여기에 비방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 본문 1절에 보면 황제 아우구스 가이사르 아우구스가 그 호적하라고 전 지역에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들마다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벌이의 최고의 수단이죠. 여러분들 연휴 때 또 어떤 특별한 명절이 있을 때 소위 계절에 따라서 절기를 타는 그런 성수기 때가 있죠. 그래서 직업도 여러 가지잖아요. 숙박업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호황기죠. 고향에 내려가서 또 그곳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인구조사라 아우구스토가 이와 같이 명령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인두세라고 그러죠.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세, 우리가 주민세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인원수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력,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호구조사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토가 이와 같이 전 지역에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관집 주인에게 바로 돈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죠.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돈벌이 수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오늘 말씀 속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저 나를 나와 강부에 사서 구유의 류인이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이 없다. 방이 없어서 없었을까요? 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죠. 바빠요 라는 거예요. 바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바빠요. 기도해야 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바빠요. 돈 벌기에 바쁘고 자녀 양육하는 데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여관집 주인은 이야기를 해요.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이 없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제를 푸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탄절은 믿는 이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은 마치 여관집 주인처럼 방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릴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신령, 우리의 가정 채운다고 해도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들은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열심히 바쁘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메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을 모른다. 이것도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의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 허무함은 왜일까요? 여러분,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암만 차고 넘친다 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찬양이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린 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아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함부로 그분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 없습니다. 마치 여관집 주인처럼 방 없다고 매몰차게 그분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연극 가운데 빈방 여기 있어요 라는 그러한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에 그 40주년을 맞이해서 1980년도에 80년도에 그 연극이 우리나라에 수료가 돼서 올해 40주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 랄프 이야기.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한 초등학교 그 4학년에 랄프라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도 떨어지고 말도 더듬어요. 말도 더듬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늘 언제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아이의 순수한 그 모든 모습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은 랄프를 관심 있게 잘 돌봐주고 보살펴줍니다. 선생님들이 성탄절이 되어서 연극을 해야 돼요. 연극을 하는데 그 학부모들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배역을 맡기는데 랄프에게
딱히 맡길 여기 없는 거예요. 말을 길게 하면 말을 잃어버리고, 그 대사가 길면 아이가 그 대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말을 더듬거리기 때문에 라이프에게 마땅하게 맡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겨줬어요. 여관집 주인 역할을. 예수님 탄생 그 여문을 하는데,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여기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랄프 너는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No! 그것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다시 재요청을 할 때 No!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세 번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하잖아요. 랄프는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가 연극에 쓴 거라는 그 기분 때문에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요. 다른 아이들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랄프는 연극에 나온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배워서 연습을 했어요. No! No! 이제 성탄절 이후 모든 학부모들이,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 모여서 이제 아이들의 연극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랄프 순서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신적인 지식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게 그 학부모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랄프를 이렇게 주시했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니까 숨죽이면서 가만히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여기 나타나니까 여기 방이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만삭이 돼서 바로 애를 낳아야 돼요. 방이 필요합니다. No! 없습니다. 이 추운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제발. No!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고개를 떨고 나가려고 할 때 그 랄프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개를 떨고 나가는 그 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방은 없지만 내 방을 쓰세요 라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부모들은 대본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웃었어요. 웃었지만 랄프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다들 감동을 하면서 그 연극이 아주 감동적으로 마쳤어요. 랄프는 비록 전하고 말 더듬렸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이 없으면 내 방이라도 쓰세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얘기지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떨리는 목소리로 한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우리는 그 어린 랄프처럼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탐심도 많고 명예욕도 교만도 이기심도 우리가 사는 집 방이 몇 개다 자랑들 많이 하죠. 평수가 넓은 아파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령한 삶은 방이 몇 개 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방은 많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 방은 없어요. 마음에도 아예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만들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벌어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수님 문 밖에 서 계시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돼서 욕심으로 차고 넘칠 때 그분을 받아들일 공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 바깥에, 내 마음의 그 바깥에,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주님 바깥에 계세요. 바깥에 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나의 마음에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서 삶이 바쁘다, 돈 버느라 바쁘다, 자식 키우느라 바쁘다, 손자 손녀 보느라 바쁘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다 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